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신 이후, 그 홍수 사건 이후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라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이미 노아 시대처럼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먼저 살리고 보자. 자격이 되면 살려주고, 어떤 자격을 기준에 들어오면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든 없든 먼저 도와주고, 일단 살리고 보자. 이것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먼저 살리고 보자. 자격이 되고 내 마음이 내키면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 내켜도 자격이 없어도 그 사람 먼저 도와주고 먼저 살려주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부르지요. 왜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노아를 향한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용 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전쟁용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당시 왕이 활을 든다라는 것은 전쟁하자, 반대로 활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전쟁을 끝낸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활, 무지개, 전쟁용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인류를, 사람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게 좀 돌려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거예요. 14절, 15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는데 무지개가 다시 나타나면 어떤 의미입니까? 즉 인류와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심판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드시면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먼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전쟁용 활을 구름 속에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인간이 너무나 말씀을 벗어나고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 때 심판해야겠다. 하나님이 심판이 생각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날 때
무지개 언약,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셔서 아무리 그래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너무너무 몰라 주었지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말씀을 더 벗어나고 야 이거 심판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데 화를 들어 말어 무지개가 나타날 때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대신 그 화를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 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감당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벗어났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할까 무지개가 나타날 때, 즉 전쟁용 활을 우리를 향해 드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활을 예수님을 향해 드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가볍게 여겼던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 먼저 살리고 보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나타날 때 이미 10번이고 100번이고 전쟁용 활, 그 활을 우리를 향해 쏘아 붙여야 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활을 대신 독생자 예수님께 감당케 하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신비를 이 계절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살리고 보자. 그 화를 예수님을 향해 대신 감당케 하신 십자가,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